네, 오늘은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초대교회들이죠. 그 가운데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버가모는 튀르키예 서쪽 이즈미르에서 가까운 내륙 도시입니다. 해발 300여 미터 높이에 형성된 높은 도시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지난해 말에 우리 성지순례팀과 함께 다녀온 버가모 유적지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고대 버가모 유적지 아래로는 거대한 일반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버가모는 소아시아에 있는 로마의 수도라고 할 만큼 정치적으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력, 로마의 지도력이 강하게 미치는 도시였습니다. 높은 언덕에 요새화되어 있는 버가모에는 유메네스라고 하는 아주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양피지에 일일이 다 글을 써서 책을 만들었는데 이 도서관에 무려 장서가 20만 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학문적으로 수준 높은 곳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스클레피움이라고 하는 종합 의료 시설이 있었고 의사 수련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약물 치료와 함께 2000년 전이었는데 이미 정신요법, 일광욕, 운동요법, 맨발 걷기요법, 음악요법, 헬스 스파요법 등이 있어서 육체와 정신을 함께 치료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버가모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로마 황제 신전 등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로 가득하였습니다. 어디를 가나 우상 신전이 있었으니까요. 이러한 버가모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이러한 버가모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놀랍게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 교회가 바로 버가모 지역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어떤 편지를 보내셨을까요? 오늘 그 편지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먼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은 버가모 교회의 사자, 교회의 지도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편지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의 말씀입니다. 편지의 내용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인데 주님에 대한 표현, 설명이 좌우에 날선 칼을 들고 계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고대 버가모와 같이 로마의 총독이 있는 곳에는 검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총독에게 있었는데 이것은 로마로부터 재판권 그리고 사형 집행권을 위탁받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든 검은 로마를 대신해서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고 계신 분이 좌우에 날선 칼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설명되고 있으니까 버가모의 재판권과 사형 집행권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의미해요. 로마에서 파송한 로마의 총독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버가모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주님의 권한,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이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주님께서 친히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로마의 지배력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엄청난 양의 도서와 장서가 그곳에 있고 높은 수준의 의료 시설이 있으며 수많은 신전들이 있어서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인지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위험하고 두렵고 치열한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다 그 환경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삶의 형편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믿음을 지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신 버가모는 거기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자, 사탄의 통치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는 저 사진은 당시에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을 곳으로 예상이 되는 신전의 제단이 있던 곳입니다. 사탄의 권자는 다스리는 권력을 말합니다. 곧 로마의 황제가 미치는 영향력이 강력하고 특별히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곳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식민지에 대한 로마 제국의 종교 정책은 상당히 유화적이었습니다. 식민지의 종교 문화를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한 가지 단서가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전제로 해서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했는데 그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믿고 섬기는 신을 섬겨도 좋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신교 문화 속에서는 매우 편안한 일이에요. 어떤 신이든 섬겨도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을 섬기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해도 전혀 거리낌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이 유일신, 이 사상 속에서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황제를 숭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동시에 황제에게 경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면 강력한 핍박과 박해가 가해지고 종교의 자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버가모에는 사탄의 권좌가 있다, 로마 황제 숭배하는 신전이 있다, 제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감독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죠. 안디바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안디바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겠노라고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일로 안디바는 핍박을 받았고 큰 환난을 당했으며 마침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안의 전승에 의하면 안디바는 황제 숭배를 거절한 이유로 노쇠 황소 안에 갇혀서 밑에서부터 불을 붙여서 노쇠 황소를 벌겋게 달궈서 그 속에서 처참하게 타 죽어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잔인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안디바 감독이 이렇게 순교를 당할 때에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안디바처럼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성도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을 해 주세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믿는 그 귀한 믿음, 큰 믿음 저버리지 않고 주를 붙들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지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그 감독의 그 성도들입니다. 타협이 없는 믿음,
본받고 싶은 귀한 믿음입니다. 이어서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강한 믿음, 큰 믿음, 견고한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크고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책망할 일이 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들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 발람의 이야기는 구약성경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올라옵니다. 이스라엘을 막아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이고 모압을 향해 전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진을 두려워하고 있던 모압 왕은 주술사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마술을 부리고 주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하라고 점술가를 부른 것이죠. 그리고 복채를 아주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모압 왕에게 고용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여러 차례의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저주 못하니까, 실패했으니까 받았던 돈 다시 돌려줘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재물을 받은 이 발람은 돈이 욕심나고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모압 왕에게 계략을 베풀어 주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을 올무에 빠뜨릴 계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 시딤에 머물게 될 때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잔치에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 잔치는 바알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여는 잔치였습니다. 모압 여인들의 미모는 아름답기 한이 없고 잔치에 음식과 술이 가득하며 춤과 노래는 이스라엘 남자들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술에 취하고 잔치 분위기에 잔뜩 취했을 때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남자가 없지요.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에게 바친 우상의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었고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인 타락이요 거룩함의 상실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3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래서 전염병으로 무려 2만 4천 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은 버가모 성도들에게 이 사건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였는데 너희 성도들 중에 이런 발람의 교훈에 빠져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일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면서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켰는데 성도들 중에 발람의 교훈에 빠졌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행음하였다는 것일까? 버가모 지역에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디오니소스 축제가 열렸습니다. 여성들이 주도하는 디오니소스 축제는 일종의 마을 잔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축제는 보통 일주일 동안 열렸다고 합니다. 아주 질이 좋은 포도 생산지인 버가모 지역은 포도주 맛이 좋기로 유명하였는데
디오니소스 축제는 이 지역의 전통 있는 포도주 축제였던 것입니다. 디오니소스는 포도주의 신으로서 포도주 축제 때에 특별히 더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디오니소스 축제 때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웃을 초청하여 즐겁게 포도주를 마시고 춤을 추고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도록 술에 취한 사람들이, 여성들이 난잡하게 성교를 즐기고 음행을 하였는데, 이 축제의 기간 중에 일어난 음행을 누구도 잘못됐다 책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괜찮다며 장려하고 허용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여성들, 서민들, 약자들, 노동하느라고 힘들어 있는 일꾼들이 이 축제의 기간만큼은 마음껏 놀고 마음껏 즐기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축제의 기간이 되면 사람들은 도덕적 양심이 마비가 되어 짐승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고대 기록에 보면 디오니소스 축제 기간에 광란의 분위기에 흥분한 사람들이 산 짐승을 이로 물어 찢고 사람을 죽이고 피를 마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이렇게 디오니소스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화 행사니까, 그냥 동네 잔치니까 그동안 늘 해오던 대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술에 취하고 이 사람 저 사람과 음행을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도 먹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거절의 핍박과 박해는 큰 믿음으로 이겨냈지만 어렸을 적부터 보아왔던 지역 문화 축제 행사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죄의 덫이, 죄의 가시가 문화의 이름 아래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니골라당이라고 하셨습니다. 니골라당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지금부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무슨 죄를 지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슨 흠결이 있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음행을 해도 괜찮고 디오니소스 축제 정도는 별거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과 아무런 관계없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니골라당이라고 불렀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이죠. 맨 앞장서서 그랬던 사람이 바로 니골라라고 하는 이단이었기 때문에 니골라당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어서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신앙 양심의 법을 따라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참여하여 재물을 먹는 것이 죄이고 음란함과 음행이 죄인 것을 깨닫고 돌이켜라, 회개하라, 회개하여 거룩함을 회복하라, 성결하게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속히 가서 주님의 칼로, 말씀의 검으로 부도덕하고 양심이 마비된 자들을 심판하시고 치시겠다고 하십니다. 로마의 총독보다 더 크고 완전한 능력으로 재판하시고 사형 집행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그런 자들과 싸우시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라, 거룩함을 회복하라, 성결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되면 디오니소스의 포도주보다 더 귀한 생명의 양식,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디오니소스의 축제의 초대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초대장, 천국의 초대장을 흰 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성결하면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란한 자리에서 돌이키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핍박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 문화와 축제 속에 감추어진 방종을 경계해야 합니다. 연초에 보는 토정비결, 오늘의 운세를 피해야 합니다. 개업할 때, 건축할 때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륜의 관계를 끊어내야 합니다. 휴가 때, 출장 때, 회식할 때, 친구를 만나고 선후배를 만날 때 늘 마음속에 성결을 새겨야 합니다. 예언기도 받겠다고 아무한테나 머리를 숙여서도 안 됩니다. 영적인 일이라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사탄에게 작은 빈틈도 허락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감추어진 죄의 가시도 살피는 세밀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큰 시련은 이겨내면서 큰 어려움은 극복하면서 작은 유혹에 무릎을 꿇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무질서하게 난잡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삶은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고 살아라 그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성결이 무엇입니까? 성결은 천박하거나 속되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성결입니다. 성결은 사탄에게 조금의 타협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매일매일의 다짐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하라고 촉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 양심에 찔림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회개하라고 하는 경고는 축복입니다. 양심의 가책은 축복이에요. 돌이킬 기회가 있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결함으로 나아갈 기회가 있으니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찔림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끊어야 될 죄의 습관이 있으면 끊어내고 성결함으로 돌이켜 다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생활에서도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탁월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참 덕스럽고 참으로 거룩하게 산다, 흠이 없게 산다 하는 그런 칭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복되게 해주셔서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 흰 돌을 약속의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강한 믿음도 가지고 생활 속의 작은 부분에서도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살아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데 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큰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일상의 삶에서 긴장을 늦췄다가 사탄의 덫에 걸려 넘어질 만한 작은 것에도 신경을 써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성결하고 수준 높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사탄이, 아무리 세상이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기준에 비추어서 아니다 싶은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생활을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